이 시간에도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주 우리 날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살아갑시다.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창에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너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녀들로 다시 삼아주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교도문 64번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나? 오케이. 내가 인식을 못하나 봐.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더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장 주님 옆에 찬송하겠습니다.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성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찾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진실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참된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직하게 하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중보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내 거라고 소유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비롯하여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직장 등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 믿고 맡김으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는 은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농부가 추수의 열매를 얻는 기쁨을 맛보듯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로 주님의 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마음을 살피게 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잘 맺음으로 남은 2023년 주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는 주님의 기쁨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전쟁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불안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국제사회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8장 첫 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나겠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저속한 자의 희망이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여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은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해도 하나 이 말씀 중에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은 욥기에서 좀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늘 듣고 가끔 음식점이나 어떤 사업장에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그 입간판 같은 팻말이 하나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모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나중에 내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려옵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8장만 놓고 보면 이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빌닷이 너무 주옥 같은 조언을 욥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이 사람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어찌 정의를 굽어보게 하셨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어보게 하시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미 앞에 2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너 지금 변명하는 거, 너 지금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조언해 주는 거 좀 들어야 돼. 너 왜 이렇게 듣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까? 너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다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네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지금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다 부서지고 쪼잔해지고 피폐한 너의 상태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다시 너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처음 정말 지금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이 말은 진짜 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것일까요? 욥아, 너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 돌아오면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깊은 조언에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야, 주님한테 돌아가. 네 자녀들 때문에 죄 졌고 뭐 너 때문에 죄 진 거 그거 다 네 탓이야. 너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잖아? 너 지금 이렇게 쪼잔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엔 잘 돼. 다 돼.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말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 말이 걸려 있거나 여러분 삶의 모토가 이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욥기는 한 장 한 장을 띄워놓고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은 전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 아주 욥에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보면 이 친구들은 욥에게 강요하고 있고 윽박지르고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아예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제하면, 앞으로 돌아가면 그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생각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너가 받는 이 고난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죄지고 그릇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네가 꿈꾸는 그 세상, 네가 원하는 그 부와 영광과 권위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 말 이걸 이렇게 여기 쓰시면 안 돼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서 거기다 걸어놓은 건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말이니까 당장 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저기 권사님이 그러면 그걸 달지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 말은 좋으니까 그냥 달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저는 개업집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편말을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절대로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회개를 종용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너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은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자꾸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분노죠?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한 점 티끌의 부끄러움이 하나도 가진 게 없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더라고. 어떻게 친구들의 이런 충고를, 그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저는 꿀밤이라도 주워보고 주고 싶어요. 이 교만한 인간아, 네가 뭐가 죄가 없어, 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살면서 죄를 안 졌다고? 네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피부병에 걸려서 지금 저 바닥에 나앉아 있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넌 반드시 죄가 있어. 너 지금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너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잖아, 너 다 이게 주님 잘 제대로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목사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만 딱 띄워놓고 보면 진짜 그런 것 같거든. 제발 좀 제대로 살아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제대로 못 사니까 맹탕 이리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그냥 아무데로 돌아다니니까 너 내가 볼 땐 너 지금 받는 고난이 그냥 싸다 싸, 아주 그냥. 이런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막 그냥 회개 똑바로 안 해? 너 주일 생활 그렇게 못하는 게 다 네 지금 받는 고난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과연 옳은 말일까요? 바른 말일까요? 바른 말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옳은 말, 바른 말, 정확한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심판으로만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빌닷도
앞에 있던 엘리바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게 조금 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너 친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제 끝장 40장까지 쭉 보게 될 텐데, 야, 이 친구들은 진짜 티다, 티. 티다. 어떻게 하나같이 정서적인 공감은 요만큼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찍어서 너 그 죄 때문에, 네 아들 죄 때문에, 네 때문에 그냥 물론 앞에 보면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긴 했어요. 슬프다고. 근데 울어준 이유가 요 말들 하려고 울어준 것 같아. 전혀 너의 아픔, 너의 피 긁고 뭐 잠도 못 자는 이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 다 그런 거 네가 심히 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넌 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다시 너를 살려주실 거야. 욥이 듣다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가 못 듣겠다. 그럴 정도예요. 야, 나도 알아. 나도 너희들 하는 말 나도 안다고. 이런 분노의 말까지 표출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욥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냐? 넌 심판받는 게 마땅해. 넌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는 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 아닌 경우에도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는 거죠. 야, 네 자식들이 죽은 거는 아마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 자식들이 죽은 이유가 다 죄 때문에 죽었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의 농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잡아가는 것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욥기가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만 다 가축도 2배, 뭐 다 2배, 또 자녀도 또 똑같이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는 2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기쁨일까요? 욥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원래대로 원위치대로 다 해주셨으니까 그래, 난 심히 창대해서 너무 좋아, 기뻐, 그럴까요? 다시 보는 그 10명의 자녀를 보면서 죽었던 나의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내 큰애가 저랬었는데, 내 작은 아들이, 내 막내 아들이, 내 막내 딸이. 사실 다시 받은 것은요, 견디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견디라고. 보상이 아니에요. 배상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을 보면서 기쁘다, 즐겁다, 아니요. 견뎌내라. 무엇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는 사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산다, 나는 공의롭다, 나는 정의롭다라는 얘기를 외칩니다.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너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신다. 맞죠?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이게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할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
피부를 긁고 있고 아내는 도망가고 이런 상황을 스스로 모르나요? 욥도 알아요. 내가 아픈지, 내가 다 잃어버렸는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죄를 지었다고 말해도 내 친구들, 나와 정말 친한 친구들 이 셋은 그렇게 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것이 욥의 마음이었어요. 욥은 너무 섭섭한 거야. 어떻게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제사를 지내주고 이렇게 슬프며 옷까지 찢었던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모함하느냐라고 분노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 슬픔과 그 견딤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욥이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직언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정말 친한 친구들이 그 길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용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고통과 고난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만을 생각하지 그가 어떻게 아프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말씀이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지 아니하고 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진리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나면 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다가 어떻게 하죠? 진리인 양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오류 중에 바로 이것입니다. 충고하는 것.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신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신 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하실 수 있고 심판을 지금 당장 하실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미루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과와 문제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을 내다 버리죠. 꼭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고난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 친구들은 무조건 섣부른 판단으로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저 그들의 입을 지금은 닫고 여전히 그의 아픔 가운데 위로하며 사랑의 손길이 되어줘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욥을 비판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욥은 그들의 말에 전혀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원래대로 쭉 돌아가면 그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구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으면 그 작은 하나에도 씨름하며 계속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었던 사람이었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연단하면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가? 네 말이 맞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함을 가지고 내가 매일 삶에서 말씀으로 묵상하며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의 어떤 말과 세상의 어떤 뜻에도 치우치거나 넘어지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 따위를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욥에게 이 고난이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고 왜 내가 이것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친구들의 그런 말에 분노하거나 치우치거나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의로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쭉 앉아서 만나면 다들 한마디씩 해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아유, 세상이 뭐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다 맞아. 근데 하나같이 다 옳은 말만 하는데 하나같이 다 정이 없어. 전혀 그 말에 위로가 되거나 동요가 되거나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니나 잘해. 뭐 그런 말이 일어나요. 사실 누군가의 충고를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렇지. 내 삶이 무엇인가 좀 잘못되었지. 뭐 그런 말이 들어야 되는데 너나 잘해. 이런 말이 들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내 삶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들보, 다른 사람의 튀는 앞에서는 예리하고 아주 그냥 푯대를 가지고 너 그렇게 잘못했어. 자기는 삶은 개판 5분 전 막 살면서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볼 때, 성령의 측면에서 볼 때 막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한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공의로우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면 함부로 충고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사람에게 잘못되었다, 맹탕이다,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라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또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으로 무릎을 꿇는 시간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그를 위해서 비판하고 비방하며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보다 그 친구의 아픔 앞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당함이 있는지, 왜 우리가 몸이 아프고 왜 우리가 좌절하는지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자신의 것인데 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고통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 모두 알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 앞에, 우리의 고난 앞에 정말 좀 겸손해야겠다라고 할 때가 제가 참 많아요. 특히 이거를 읽을 때마다 느꼈는데, 물론 누군가의 성도들의 잘못됨을 보고 살피고 돌이키는 것, 충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저에게 중요한 임무이고 또 뜻인 것을 압니다. 이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 그것 또한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묵묵히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 쉽지. 말이 쉽죠. 당장 뭐가부터 나갑니까? 야, 너 교회 안 다녀서 그래. 너 성실하게 너 헌금 생활 안 해서 그래. 이 말이 쉽지.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들이 기쁨과 진심으로 그 욥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갔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판단과 경험으로 그 친구를 잣대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 돌이켜보고 생각해 봤어야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 환난, 여기에 모두 속하는 거죠. 몸이 아프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나를 좋은 방향이 아니냐, 그르친 방향으로 갈 때, 혹은 작게는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것, 행동,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 좌절, 싸움, 가족 간의 갈등, 내가 스트레스 모든 받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심판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고통 앞에, 우리의 고통과 역경과 힘듦 앞에 내가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시간이구나.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제가 나의 기도가 가장 간절하고 정말 하늘 저 끝에까지 닿았을 때가 언제냐면 치과를 들어가기 전이라고. 치과를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여, 마치 주사를 나도 아프고 뭐 해도 아파. 그때 하늘과 천상에 닿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아파요. 그럼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기도했냐? 아닙니다. 그 고통 중에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통과 환난과 역경 중에 그 경험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려움을,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손잡아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질타하고 너 그렇게 되면 안 되라고 말하기 위한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 영혼의 손을 잡아주기 위한, 그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한 작은 기도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견디고 이겨내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견디고 또 견뎌내야 합니다. 욥처럼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어떤 시련과 어떤 비판과 판단이 찾아와도 또 견디고 견뎌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욥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욥이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셔요.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윽박지르고 화내고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나의 약함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요? 남편이요? 가족이요? 여러분의 직장인이요?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이 어렵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의로우시라면 주님께 욕하십시오. 나의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발 충고와 비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려고 하는 거다. 혹은 침묵으로 그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했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손 내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안 보고 그냥 지내면 되지. 그냥 나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왜 자꾸만 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는 것이 이 땅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이 벌받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크게 인내함으로 그 사람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섣부른 충고가 더 큰 상처가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어서 아무것도 없고 피폐됐으니까 주님께로 가면 내 이후의 모든 것이 창대하리라. 맞죠? 창대합니다. 그러나 그 충고는 틀렸습니다. 그 비아냥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도 이후에 창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길 바랍니다. 누구를 충고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고 내 앞에 있는 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며 위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8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심이 창대하리라는 이 말이 여러분 가슴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히 창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며 여러분 지금도 미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의로우며 공의로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 이미 창대했고 창대함을 누리고 있으며 그 창대함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에게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약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여전히 모순되고 잘못되고 더 큰 악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 주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말씀 앞에 족하며 오늘 하루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이 우리의 뜻이며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양식을 통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린 세상의 축복과 세상을 위하여 주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물질 앞에 두려워하며 연약함을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사 거룩함으로 그들의 앞에 있는 이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1월 둘째 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11월 말씀은 순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합니다. 오늘 밥 먹고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 내년도 계획과 소망 나누기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소망 나누기를 12월 달에 나눠주니까 거의 1월 달 넘어서 해와서 다음 주에 여러분 나눠줄 테니까 12월 둘째 주까지 여러분 소망 나누기 작성하셔서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도 계획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건지 지난주에 수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래서 그 예배와 또 아우팅 관련돼서 그리고 수련회 부분 등을 스케줄을 좀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후에 짤 거니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송하심으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정의로우며 공의롭게 살기로 작정한 그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